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측면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장은 두 가지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4장은 두 가지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자들의 시작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특히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세 직분을 조금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나의 내용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뭐 파헤치지는 않을 것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요 공생의 부분들을 설명을 해 나갈 때에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언약의 설명들이 함께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잠깐 설명이 되어져야 되다 보니까 4장 전체의 내용들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쭉 따라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 4장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갔다는 것은, 이끌렸다는 것은 첫 번째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강제성. 그러면은 이 강제성 속에서는 우리가 항상 수동적 측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분명히 이 수동태를 쓰고 있거든요. 수동태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끌려라는 것은 강제성이라는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왜 이 수동태를 쓰고 있는가 하면 수동태를 쓰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수동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직분의 회복적인 측면입니다. 회복적인 측면.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동태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직분의 회복적인 측면에서의 수동태를 쓰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보면은 순종하는 걸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래서 이끌려라는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순종함이 이 속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순종을 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자체가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첫 번째 아담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공생애였고 그런 광야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야만 했는가? 그죠? 광야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 간 것을 여러분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수동태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끌렸다라는 부분이 수동태를 쓰고 있는 것은 강제성에 대한 부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직분의 회복에 따른 측면에서의 예수님의 순종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광야에 예수님께서 이끌려 가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바로 목적이 뭔가 하면은 아담의 회복이죠. 아담의 회복. 아담의 회복. 그죠? 아담의 회복. 이 아담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끌려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끌려 갔다는 것은 아담의 회복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담의 회복적인 측면에 있어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사자. 오늘 마태복음에 제가 이제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은 메모를 잘 하셨다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필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광야의 40년에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서른에 지금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시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왜 필요했는가? 그죠? 그 전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30에 공생애를 시작했는가? 이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이유들을 이제 알려면은 첫 번째 아담에 대한 이 목적들이 함께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함께 설명돼야 됩니까? 구속 언약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언약 가운데서도 구속 언약이 함께 설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을 먼저 잠깐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하고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에서 40일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 광야의 40일은 성경의 구약의 어디와 관계 있는가? 바로 창세기와 관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던 시내산 언약에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갔던 것과 깊은 또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0일이라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전한 값, 이런 것을 함께 담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왜 30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 같으면은 난지 8일 말이면 할례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시자마자 그냥 우리의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면은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또한 그 열둘에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30의 공생애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완성은 왜 서른이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인데, 법의 완성, 법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함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법의 완전함을 이루는 측면에서 이것을 무시해버리게 되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못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30에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그 속에서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제사장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그 제사장의 나이가 3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제사장의 나이를 30으로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공부 많이 해왔죠, 그죠? 제사장은 30인데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나이는 20살 또는 25세 이상, 그리고 특히 전쟁에 나가는 나이는 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20세와 25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대변합니까? 육신적으로는 장성한 나이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20살, 25살 제일 힘쓸 때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때 제사장을 쓰지 않는가 하면은 그 사리 분별력, 사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30이라는 것은 시근이 들은 나이.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사리를 육신적인 감정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 의해서 가장 적합하게 그 모든 부분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질 수 있는 나이. 그래서 제사장의 나이를 30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셔서 성육신 하셨죠. 나셔서 30까지 무엇을 하셨는가? 30까지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 했겠습니까? 그냥 놀고 먹고 자라났습니까? 이 30까지 여러분 이 과정들을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30까지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이 성장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신성적인 측면에서는 숨어주고죠. 그 이런 모든 과정들이 거치는 것이 바로 이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값입니다. 엉겅퀴의 값. 창세기 나타나죠. 그죠? 가시 엉겅퀴에 대한 값. 그 다음에 이 공생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공생애가 약 한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 공생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직분에 대한 값과 회복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고난에 대한 값입니다. 고난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또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직분에 대한 회복. 그러면은 왜 이런 직분에 대한 회복을 예수님은 일으키고, 왜 그리고 또한 직분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야만 했는가라는 것은, 이 직분이 누구의 직분이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의 직분이었습니다. 원래 아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첼렘과 데모트, 히브리어로 이 형상, 이미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했을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렸죠. 형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성질,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다? 속성을 말하고 있다. 속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공유적 속성으로서 사람의 성품들이라든지 그런 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까?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무슨 목적입니까? 형상 자체가 대리적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대리적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 위해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을 통해서는 대리적 통치와 그리고 이런 경배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적 통치와 이 경배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속에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섬기다, 아바드, 섬기다라는 이 부분 속에는 뭐 다른 부분도 제가 그 글들도 많이 썼습니다만 그냥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이 내용이 계속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섬기다라는 내용 속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무엇으로 섬기는 겁니까? 예배로서 섬기는 거죠. 예배. 그죠? 예배. 그래서 이 예배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장직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직. 섬기는 것은 무엇으로 섬기는가? 하나님을 예배하셔서 섬기는 것이고 또 거룩함으로 만들어 나가서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섬긴다는 부분에서는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그 신학적인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논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보면은 예수님의 세 직분을 다룰 때에 세 직분을 다루면서 두 직분만 소개를 계속 강조를 해요. 두 직분 가운데서 어떤 직분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왕직과 무슨 직을 강조할 것 같아요? 이 섬기다를 함께 뭉쳤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이 섬기다를 뭉칠 때에 이 속에 무엇이 함께 들어가는가 하면은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두 가지.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16세기와 17세기에 가서 이것이 완전히 이제 분리됩니다, 이게. 자,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이 바로 아담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담의 직분은 무엇과 또 연결되는가 하면 그의 자유의지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아담의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죠. 불순종. 그로 인하여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것이 인류의 죄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무엇이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아담이 그냥 단순하게 죽는 거로 끝나면 안 되겠죠. 가시와 엉겅퀴도 보십시오. 분명히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저주를 해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대한 값이 돼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슨 값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저주에 대한 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 중요하죠. 여기 오늘 죄송합니다. 창세기 아니고 뭐고 오늘. 마태복음 4장. 예. 직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회복시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두 가지만을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거는 불안정성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값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첫 번째 아담의 완전한 회복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값을 내어놓는 측면에서의 그 사역을 공생을 통해서 이제 다 이루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난지 30에서부터 공생의 이 사역이 필수 사역이었습니다. 필수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역. 이 모든 것이 세 가지에 대한 값의 지불의 사역으로서 필수적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 자, 봅시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분명히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첫 번째, 아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첫 번째 아담의 완전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것은 죽음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나중에 저주의 형태로 했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가시와 엉겅퀴죠.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 이거는 저주에 대한 값이죠. 그죠? 저주에 대한 값이죠. 이것은 죄는 죽음에 대한 값이었다면은 가시 엉겅퀴는 저주에 대한 값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무슨 값을 내어야 됩니까? 직분회복입니다. 직분회복.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인지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그 박사 논문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분회복의 값을 내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하는 겁니다.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룰 때에 광야의 40일은 바로 이 내용들을 광야의 40일은 바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요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것만. 이 완전한 값은 이것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도 글을 써놨죠.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뤘다라는 것은 다 이뤘다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값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첫 번째 아담의 완전한 값을 해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아시겠죠? 그 신학 강좌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론 가르칠 때도 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써머리 하는 거예요. 자, 4장을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합시다. 그때에,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에라는 것은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카이로스. 그때에라는 카이로스에 대한 이 직분 회복의 값을 지불해 낼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바로 공생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생애.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바로 공생애를 시작될 때, 이 카이로스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에 이것은 공생애입니다. 공생애. 크로노스로 말한다면 그냥 단순한 시간입니다. 그죠? 단순한 시간. 그렇지만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를 말할까요? 안 그러면은 크로노스를 말할까요? 그렇죠. 이 크로노스 아닙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이 카이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카이로스. 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갔다. 그죠?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끌렸다는 것은 능동태를 썼다 그랬습니까? 수동태를 썼다 그랬습니까? 왜 수동태를 썼다 그랬죠? 수동태를 썼던 이유는 그 속에 순종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은 이 수동태 의미를 쓴 이유는 바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직분 회복입니다. 직분 회복. 직분 회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수동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동태는 의무적 사항입니다. 의무적 사항. 그죠? 의무적 사항. 필시해야 될 것. 필시 안 하면 안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40일의 시험은 필시 거쳐야 될 사역이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새 직분 회복을 위해서, 새 직분 회복을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까? 자, 첫 번째 아담이 새 직분을 박탈당했을 때에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 아담이 받았던 그 유혹을 동일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유혹을 물리쳐서 이김으로 직분의 회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가지고 며칠을 금식하셨습니까? 그렇죠. 40일을 금식하셨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언약적인 측면을 한번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만 한 1, 2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구속언약은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창조라면은 창조 전에 구속언약이 이루어지죠. 이때에 구속언약을 이룰 때에 구속언약 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거죠.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사자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직분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왜 직분자로서 그는 구속언약을 성자 하나님께서는 체결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결국은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언약을 체결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아담의 회복을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회복. 첫 번째 아담의 회복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결국은 아담이 왕직과 그리고 선지자직과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사장의 이 세 직분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세 직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박탈당했잖아요. 박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 직분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이 구속언약 속에서 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이룰 때에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금식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40일.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이제 교인들은 잘 아는데 지금 이게 동상 들으신 분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제가 신학 강좌에서 녹화 안 하고 가르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나중에 구속언약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은 한 3주에 나눠서 이렇게 제가 별도로 녹화를 해서 그 특강을 해서 6월 달에 특강을 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올려드릴게요. 이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40일의 금식을 해야 되는가? 40일은 그 근거가 첫 번째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에 땅에 비가 얼마 내렸습니까? 40주야. 그죠? 땅에 죄를 심판하실 때 비를 하나님께서는 40주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죄에 대한 죄의 완전한 값입니다. 이 공생애가 첫 번째 아담에 우리에 주어진 그런 원죄, 그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을 씻어내는 지금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40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출애굽기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 언약의 체결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갔을 때에 그거는 며칠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까? 40일 머물게 되는 거죠. 40주야. 이것은 40주야라는 것은 모세가 왜 여러분들 시내산 언약의 그 체결적인 측면에서 40일 있었는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충만이 아니고 충분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담고 있습니다. 회개. 아시겠죠? 그래서 왜 40일을 머무는가? 사는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사람. 그죠? 땅. 그 다음에 열은 무엇을 의미를 한다고 그랬어요? 충만한 숫자. 충만함을 말하고 있다. 그럴 때에 이 40일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내렸던 40일과 모세가 시내산 올랐을 때 40일은 성격이 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창세기에서 40일은 40주야는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측면에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측면에서의 언약 체결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이 체결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거룩성이 성립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표한 마치 대제사장과 같이 그가 하나님 앞에 민족의 회개를
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40일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충분한 회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회개.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40일은 이 두 개를 전부 다 담고 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전부 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측면에서의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같이 그 모습이 되어서 40일의 금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이 되는 측면에서의 그 진노, 그 저주를 받는 측면에서의 40일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좀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는데, 이 광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말 그대로 내버려진 곳, 그 다음에 광야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부분을 또 되돌아보기보다는 주로 광야는 주로 그 하나의 징계적인 측면을 우리가 많이 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광야 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인지라. 그때에 이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귀가 왜 나타났을까? 마귀가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사역들이 이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호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렀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의 측면에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마귀의 측면에서 보면은 마귀는 영적 존재잖아요. 이 영적 존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온지를 그는 그렇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자신이 그 직분을 박탈시키고 자신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마치 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지를 시키려면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설명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공생의 회복을 위해서 마귀를 불렀다는 측면, 그 다음에 마귀가 보는 측면에서는 영적 존재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룰 사역이 무엇인지는 그러면 이미 직시했죠. 그럴 때 첫 번째 아담처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첫 번째 아담의 완전한 사역을 이루게 되면은 그 직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것. 창세기 3장 15절. 그건 기억하고 있죠, 그죠? 이게 성립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회복되면은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이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자신은 끝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귀가 몇 번의 시험을 합니까? 세 번의 시험은 우리가 이제 쉐이만이라는 미국의 이제 그 쉐이만이라는 학자도 이제 저와 같은 이제 그런 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한 마귀의 그냥 세 번의 시험,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쳤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세 번의 시험은 바로 직분에 따른 회복의 시험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왕과 제일 먼저 그 공격을 할 때 선지자 직분을 공격합니다. 선지자 직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의 직분을 공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직에 관해서 그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11절까지 지금 1교시를 하고 아니면은 그냥 달아서 하든지 제가 봐가지고 시간이 좀 길 것 같으면은 좀 잘라서 동영상을 둘로 나눠서 하고, 아니면은 그냥 계속 이어서 하든지 그렇게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세 번을 공격을 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첫 번째 아담의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 유혹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둘로 나누겠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는 것은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물리침입니다. 어떻게 유혹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혹시 칠판이 옆으로 좀 안 밀려갔죠? 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을 당했습니까? 자, 3절 보십시다. 시험하는 자가,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 나와, 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무엇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첫 번째 유혹이 바로 뭔가 하면은 내용이 그 안에 그 유혹의 형태가 뭔가 하면은 유혹의 대상과 이유 형태. 이것을 전체적 부분을 보고 유혹의 형태. 그 다음에 유혹의 직분에 대한 대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유혹이 가지는 의미, 왜 그 유혹을 했는가, 유혹에 대한 이유. 자, 첫 번째 형태는 떡으로서 무엇을 만들어, 돌덩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먹으라 그럽니까? 그렇죠. 돌덩이를 만들어서,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왜? 너는 너는 아들이지 않는가? 그죠? 이런 형태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가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돌덩이에게 명령을 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말씀 선포죠. 그죠? 그러면은 이 말씀 선포적인 측면에서 이 돌덩이를 통해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포는 결국 무엇입니까? 선지자적 부분입니다. 선지자적 부분. 돌에게 명령하여서 네 육신의 부족함을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귀가 유혹할 때 첫 번째 유혹은 보면은 예수님의 연약성을 가지고 그는 공격을 가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에 가장 연약한 걸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쉽게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왜 그가 그런 유혹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그가 그런 유혹을 했던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말씀의 수행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지금 이루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의 수행 이루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되게 만듭니까?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분의 수행을 할 때에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게 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측면에서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놨냐 입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 그래서 선지자 직분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물리칠 때에 어떻게 물리칩니까? 물리칠 때에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4절 읽어보셨죠?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된 선지자는 무엇을 공급해야 된다? 진실된 선지자는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물리치는가 하면은 진실된 선지자는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그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물리칠 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은 여기 구절이 여기에서 나와 있고 이 구절 자체가 있는데 성경은 신명기죠, 그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 내용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신명기 8장 3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그렇죠. 사람이 좀 읽어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끝에는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쳤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선지자 직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체로 이제 성경 공부할 때에 육신의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이해 자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배우기는 배웠는데 이해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기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왜 이와 같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도록 했는가 하면은 이 돌덩이에게 말씀을 선포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돌덩이를 통해서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버리면은 그 순간 예수님은 공생의 직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은 끝나는 겁니다. 그때에 말씀의 수행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아셨죠.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박탈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던 그분께서 진실된 선지자는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하늘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었죠. 첫 번째 아담은 보십시오.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었죠. 이해갑니까? 그죠? 첫 번째 아담이 선악에 대한 실과를 따먹을 때 육신의 필요죠. 그죠?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때 그 첫 번째 아담은 자신이 육신이 필요한 그 요구에 대해서 탐욕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기보다는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로서의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직분을 그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들은 첫 번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실과를 따먹게 했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것을 지금 물리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만 먹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이어서 마귀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도망가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귀는요 영적 존재로서의 어떤 빈틈도 눈에 보이면은 치고 들어가는 것이 마귀였습니다. 자, 그런 마귀가 이제 첫 번째 사역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과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적인 측면을 없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가 들고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 이 특히 제사장 직분은 교만에 빠뜨리게 하는 죄입니다. 교만에 빠뜨리게 하는 것. 그때에 그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왜 성전 꼭대기 데려갔을까요, 여러분들요? 이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왜 꼭대기 데려갔습니까? 꼭대기는 탁월함이죠. 이 화면에 잘 보입니까? 꼭대기는 탁월함이죠. 그러면은 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여러분 데려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첫 번째가 선지자 직분이었고 두 번째가 제사장 직분이었는데 왜 성전 꼭대기에 여러분 데려갔을까? 그 성전 꼭대기에 데려간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어디에 빠뜨리기 위해서? 교만에 빠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교만에 빠뜨리는 겁니다. 교만에 빠뜨려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키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교만해져 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선지자 직분을 지켰습니다. 이 속에서는 실수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분명히 너는 그 천사가 너를 뜻받을 것이다. 뛰어내리도록 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뛰어남과 탁월함을 붕붕 띄우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을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부분을 탁월함을 가지고 자신이 이루어야 될 직분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교만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도록. 왜 마귀가 이와 같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했는가 하면 교만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단 교만에 빠뜨리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겁니까? 이루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헛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벗어나기를 거부합니다. 그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떻게 물리치는가 하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합니다. 사명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면서 이 내용들을 물리칩니다. 그때에 성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명기, 자 봅시다. 우리가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신명기 6장 16절이죠. 신명기 6장 16절. 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으로 이 내용들을 물리치는가를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언약적 관점입니다. 그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때에 신명기 6장 16절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시험하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신명기 말씀으로 이 내용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마귀가 초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마귀의 히든 카드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요? 히든 카드가 바로 뭔가 하면요, 왕이 되는 겁니다. 왕. 당신은 왕이 맞지 않느냐고. 그런데 너가 원래 왕이로서의 그 모든 직분들을 회복할 때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은 네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는 가질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왕에 대한 가치와 진가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혹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마귀는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죠. 이래 되면은 왕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래 되면은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은 누가 되는 겁니까? 마귀가 되는 겁니다. 마귀. 그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은 누가 왕인가? 그때에 그 유혹의 대상은 바로 왕에 대한 직분, 왕 직분에 대한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유혹을 할까, 여러분들요?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유혹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세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한 직분 속에서도 로스가 생기게 되면은 전체 직분은 함께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십계명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십계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계명을 어기었다 그래서 한 계명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계명이 결국은 모든 전체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직분을 사사로이 이와 같이 유혹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분을
직분을 개인의 사사로움으로 보도록 합니다. 직분을 개인의 사사로움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 왕인가? 그러면은 너는 이제 타입을 주는 거죠. 뭔가 하면은 땅의 왕은 너가 해먹고 천하 만국의 왕은 누가 되는 겁니까? 마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너는 땅의 왕 해먹어라. 내가 허락할게. 그리고 천하 만국은 내가 다스리는 거 너 이제 알고 있지? 그러면은 직계적인 측면에서 대왕의 밑에 또 다른 왕이 되는데 대왕은 누가 되는 겁니까? 마귀가 되는 것이고 왕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 측면에서 이 직분을 사사로이 여겨서 자신의 뭔가를 권세를 잡는 일에 직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 직분의 공생에는요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모든 것은 헛됨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물리칠 때에 누구만이 진정한 왕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심을 통해서 이것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7절까지 읽었죠. 예, 8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8절 보십시오. 8절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였죠. 요거 능동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엎드리라 경배하라 능동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친 것도 물러가라 능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능동태입니다. 섬길 것도 능동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수동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세 직분을 획득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귀와의 지금 영적 전투를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능동태를 쓴 이유는 뭡니까? 값에 대한 지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값에 대한 지불. 세 직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값의 지불을 내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첫 번째 아담이 실족당했던, 박탈당했던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직분의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능동태를 통해서 값을 지불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에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까? 누구만이 진정한 왕이다? 진정한 왕은 웃기지 마라. 진정한 왕은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봅시다. 신명기 6장 몇 절이죠? 6장 13절.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칠 때에 사탄아 어떻게 하라? 물러가라.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누구만이 경배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 것을 가지고 섬길 것을 가지고 이 시험을 물리쳐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속에 마귀가 예수를 떠났습니다. 이때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난 뒤에 누가 나옵니까?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듭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육신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이거 칠판이 하나를 좀 치워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성육신 하실 때에 이 성육신은 위격적 연합이라고 그랬죠. 위격적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뤘다 그랬죠. 한 인격을. 그죠? 한 인격을 이뤘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사건을 이룰 때에 지금 예수님은 아주 육신적으로 강건한 상태였습니까? 육신적으로 아주 나약한 상태였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육신이 아주 나약한 상태에서는 이 세 직분을 육신의 능력으로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육신에 대한 연약성을 인성이 이 내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신성이 인성을 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에서 위격적 연합으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계실 때에 신성과 인성을 오셨습니다라는 부분들은 그저 신성이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신성은 인성의 연약한 측면을 완전한 제물로서의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하나 신성이 앞서서 인성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아담의 그 인성에 대한 값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십자가에 달리시면 예수님의 인성입니까? 신성과 인성이 달린 겁니까? 신성과 인성이 달린 겁니다. 그때의 그 고통은 인성에만 있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인격적 고통이죠. 그러면 그때의 신성이 육신의 목마름과 함께 그 인격 자체가 목마름을 겪었던 것을 신성이 명하여서 지하에 물을 땡겨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인성의 그 값의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죠. 그때 신성이 인성으로 하여금 끝까지 값을 지불하는 측면에서의 모든 것을 이루도록 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 위격적 연합으로 오신 것은 인성의 연약성이 혹이나 잘못되어서 완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바르게 하고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신성이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인 양성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세 직분에 대한 회복을 일으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천사들이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 말했잖아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의 육신이 스스로 정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나약한 상태, 수척한 상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종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상태에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계심 속에서 이 신성이 인성의 완전한 값이 되는 측면에서의 흔들림이 없도록 이 인격 자체 속에서 그거를 붙들어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이루어갑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주변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누가 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영적 흑암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요한이 잡혔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지어도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 이제 있는 것을 잠깐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상세하게 한번 강의를 시간을 잡아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룰 때에 그때 그 공생애를 이룬 측면에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잡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영적 흑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흑암. 이 마귀의 권세 속에서 아주 강력한 다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헤롯이 자신의 사촌동생인 빌립의 아내
누구를 취합니까? 헤로디아를 취하는 겁니다. 헤로디아를 누구로?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지. 세례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각해서 왕을 질타로 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보는 입장과 헤로디아에서 보는 입장에서 누가 누가 좀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아주 골칫덩은 이 세례 요한이 사라져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때로는 선자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 여기도 하고, 그러니 이 잘못 손대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헤롯이란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뭔가 하면은 그 하나의 윤회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윤회 사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잘못 건드렸을 때 자신이 이런 영적으로 받는 그런 저주 이런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측면에서 세례 요한을 일단은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제거를 하는 측면에서는 왕에 대한 입장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입장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로 지금 체포를 한 거죠. 그죠? 다른 이유가 아니죠. 국론을 분열시키는 측면에서의 그를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포를 해서 그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헤롯이 잔치를 벌리죠. 생일 잔치를 벌릴 때에 무엇입니까? 생일 잔치 속에서 있었던 한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 딸이 여러분 춤을 추게 되고, 그리고 그의 소원을 말하게 될 때 헤로디아 딸이 무엇을 요구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는 겁니다. 그때에 헤롯이 벌벌 떠는 겁니다. 야, 이거 잘못했다, 이거. 그렇지만 일단은 그 선포된 측면에서의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그 모든 부분들이 또한 실각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강력하게 그 일들을 집행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잔상이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흑암 시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서 활동하십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죠. 그때에 여러분들 갈릴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은 자란 곳이었고,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뤘던 창세기 49장의 납달리 지파의 그 복음이 들릴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 그 성취를 이루는 곳이죠. 그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라. 13절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한 마을이죠. 그 다음에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납달리 지경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성취입니까? 납달리 지경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49장에 납달리 지파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49장 나타나죠. 이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도 어디서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더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 동네, 예수님의 집이 아마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 기간 동안에 거하면서 사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더라.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영적 흑암에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랍니까? 무슨 빛입니까? 예? 그렇죠. 큰 빛. 생명의 빛을 바라는 거죠.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이제 이런 속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제자를 부르는 사건과 지금 마태복음에서 지금 제자들이 오는 사건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사람들이 충돌 많이 일어납니다. 야, 이거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거? 이거 뭐 각자 해석인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각자 해석이 아니고 지금 마태는 마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고,
요한은 요한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누구의 원래 제자였습니까? 모르세요? 요한은 안드레와 함께 그 예수님께 제일 먼저 여러분 부름을 받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안드레와 요한이죠.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누구의 제자였는가 하면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째 되는가 하면은 요단강 사건 있죠. 요단강 사건에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난 뒤에 이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모든 생업들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나중에 어디 갑니까? 각자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각자의 집으로 가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부르는 겁니다. 마태는 이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말하고, 요한은 이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는 이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야, 이거 요한하고 이거 뭔가 제자를 불렀다는 이 장면들이 다른 거 보니까 이거 순위 이거 사꾸라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시기적인 측면을 마태가 말하고 싶은 시기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시기는 다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는 입장으로 말한다면은 요한의 시기가 먼저 앞서고, 그리고 난 뒤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마태의 사건입니다. 자, 갈릴리 해변에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여기서 여러분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을 다닐 때에 지금 갈릴리 해변 자체가 예수님의 사이에 바운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마치 산책하듯이 가셨다 이 말입니다. 산책하듯이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때 누구를 본 겁니까? 베드로와 시몬과,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이미 만난 적 있죠. 그들을 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역을 이룰 때니까 그들을 부른 겁니다. 영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처음에 그들이 눈으로 발견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불렀을 때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들의 눈으로서 확인하고 따랐을 때는 그 목격적인 장면 속에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부 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이 자체 생업이 달라집니다. 생업 자체가. 특히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다닐 때에 베드로 장모가 얼마나 열받았어, 그죠? 베드로 집에 베드로 장모가 함께 거했거든요. 베드로가 생업도 제대로 안 돌아보고 예수만 따라다니니까 장모가 속이 썩어갖고 화병이 나버린 거예요, 화병이. 그래서 화병이 나서 들어누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장모를 신방하죠. 신방하고 그걸 회복시켰던 사건.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생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함께 따랐지만 생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는 그들의 생업이 바뀝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8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에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이 따랐던 그 모습과는 또 사뭇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때는 자신들의 생업이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을 때는 말 그대로 전적인 그 사역이 아니라 생업을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를 때도 전적인
전임 사역이 아니라 생업을 이어가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제 전임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교회로 보면은 교육 전도사 전임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임 사역자를 구분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뭐 예를 잘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곧 거물을 버려두고라는 것에 대해서 곧 거물을 버려뒀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도 물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역사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업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가 그들의 전적인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전임 사역자. 생업 자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라는 것은 거물을 완전히 버린 후에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1절도 보십시오. 또 누구를 만납니까? 또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또 봤죠.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죠? 야고보와 요한을 봤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거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불렀습니다. 거물을 깁는 것이 그것이 우선입니까? 예수님이 불렀다고 가는 것이 우선입니까? 가는 것이 우선 아닙니다. 이 거물을 깁는 것은요, 업으로서의 생명입니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때에 이 불렀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권적으로. 성령의 강권적 역사.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아버지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했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전적인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마태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참 삶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세 직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사역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의 주요 사역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무슨 사역입니까?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이것이 무엇이었죠? 선지자 직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이 전파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씀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파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권위와 권세가 있어야지 전파하는 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는 나중에 이제 뒤에도 이 같이 함께 설명하는데 이 속에 왕직이 함께 있는 겁니다. 왕직.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다룰 때도 보면은 초대교회사를 다룰 때 보면은 예수님의 왕직을 선지자직에 대해서 포함시켰던 그러한 이 초대 교부들이 있습니다. 제가 썼던 논문 안에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전파하는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이죠, 그죠? 치유하는 사역. 자, 여기서 고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이것은 고치는 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입니까? 병으로부터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마귀로부터 쫓아내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거룩함이죠. 거룩함. 그러면 이 고치는 사역 속에서는 두 가지가 여기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는 바로 그렇죠. 거룩함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이 마귀는 누가 쫓아보낼 수 있습니까?
권세와 권위가 없으면 안 되죠. 왕직입니다. 왕. 그래서 제사장직과 왕직, 이 세 직분을 예수님의 주요 사역에서 마태는 설명합니다.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마태는 이 세 가지 직분의 사역을 강조를 하고 있다. 하나는 선지자직이고, 하나는 왕직이고, 그리고 제사장직. 이 세 가지의 사역들을 마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한번 우리가 25절까지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펴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와 같이 세 직분을 통해서 아담의 세 직분을 회복시키는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담의 그 세 직분으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 일어났던 부분들을 함께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공생의 3년에서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값에 대한 고난이 함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가시와 엉겅퀴와 또 다른 사역입니다. 그때에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2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이거는 왕권으로서의 사역과 동시에 거룩함을 말하고 있으니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이루고 있었더라. 그러면은 마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 직분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맞아요. 왕직이에요. 왕직. 왕직과 선지자, 왕직과 제사장, 이게 마태의 특징입니다. 말씀의 선포도 그냥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선포. 그 다음에 병든 자의 회복도 보면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제사장의 직분과 함께 왕으로서의 제사장. 그래서 마태는 왕을 강조를 합니다. 왕을. 예수님의 세 직분 가운데 왕직을 강조한다는 것을 참고 잘 하시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저와 함께 따라서 또한 공부해 오면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